한국 예능 프로그램에 어떤 초등학생 시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아빠는 왜입니다. 우리 아빠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경험이 반영된 시입니다. 이게 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이가 철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가 가진 아빠의 존재감이 어딘지 잘 알 수 있죠. 아빠의 존재감. 1번은 엄마, 2번은 냉장고, 3번이 강아지, 그리고 4번이 아빠.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자기랑 놀아주지 않으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일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내 문제 일사천리로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혹시 안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산신령으로 생각하죠. 딱 그렇게 고백하는 건 아닙니다만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산신령은 거의 같아요. 내가 잃어버린 금도끼를 들고 짠 나타나셔가지고 솔직하게 말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직하게 말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금도끼와 은도끼를 함께 선사하는 그런 산신령 믿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소원 성취 구절이면 눈에 확 들어오고, 뭐 십자가를 짊어지라 이러면 이제 그 남의 얘기고,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하면 그건 이제 내 것이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이런 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이제 복입니다. 복. 요즘에는 복 별로 많지 않죠. 근데 옛날에 보면 제 기억에도 시골집 가보면, 시골 친척집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보면 밥그릇에도 복, 또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창문에도 복, 아주 복천지예요. 복천지.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왠지 그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지요. 그럼 복이라는 게 뭘까요? 복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부분,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축복문은 유대인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또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제사와 회당의 모임이 끝나면 제사장이 이 축복문을 읽고 끝나게 되어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또 그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복이 충만히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 다른 번역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원어에도 없어요. 히브리어를 봐도 I hope, I want, I wish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이것은 진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목사들만 사용하는 말이 있죠.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는데, 여러분 축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진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 축복이고 이 진리를 믿는 것이 복이에요. 제가 한 예를 한번 들어보죠. 독일의 막델부르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신기하죠. 거기에 맥틸드라고 하는 중세 여성 신비가가 있는데,
이분이 하루는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영혼이 굉장히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영어로 되어 있는 그 기도 내용을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한글로 하니까 영 마음에 차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인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은 제가 사모하는 분입니다. 저의 갈망입니다. 저의 흐르는 시내입니다. 저의 태양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을 담아내는 상입니다. 영어로는 reflection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reflection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반사하다, 담아내다, 어떤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 맥필드가 굉장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향해 제 열정을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 후에 그녀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어떤 음성을 듣느냐? 내가 너를 자주 사랑하는 것이 나의 본성이다. My nature. 그게 내 본성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네가 나를 향해서 요청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충만하여서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나의 갈망이다. 하나님 안에 갈망이 있으시대요. 하나님 안에 그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갈망이 있으신데, 그건 뭐냐?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어서이다. 내가 너를 오랫동안 사랑하는 것이 나의 영원함이다. 왜냐하면 내게는 끝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듯이 착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갈망에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착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기껏해야 몇 번, 아니면 시간의 일정한 부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것도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복이 그거에 대한 표현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기에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선언하세요.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사실을 깨닫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영적 삶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이 왜 존재할까요?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직도 모르세요? 하나님이 왜 있는지 아직도 모르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받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갈망하시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받는 겁니까? 25절, 26절 보시죠.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원하노라 이 말은 생략하셔도 좋겠는데,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여러분이 답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고 누립니까? 어디서 발견합니까? 그리고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얼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돈지갑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돈지갑에 눈길을 떼지 못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그거 봐야 그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그건 따라오는 복이죠. 또 아니면 하나님의 안쪽 포켓에, 하나님의 또 다른 부분에 여러분 보시는 많은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때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찾아서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신명기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7절 18절인데
역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자,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감추세요. 우리를 바라보시던 얼굴을 감추세요. 돌리세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삐지신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삐지시지 않으세요. 그거 우리가 삐지는 거지. 하나님은 죄를 보기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서 막 이글이글거리는 죄에 대한 욕망을 보기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콧김에서 나오는 죄로 가득한 음식에서 나오는 냄새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우상의 말을 듣고 이 세상의 탐욕에 길들여진 우리의 얼굴을 보기 싫어하세요. 우리의 내뱉는 험악한 말, 그 입술을 보기 싫어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하면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는 아주 험악한 말, 잔인한 말, 온갖 욕설을 하는 우리 입술을 보기 싫어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을 숨기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돌이켰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에서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따랐어요. 그걸 악행이라고 부르시는데 또 다른 말로 우상숭배라고 하죠. 여러분, 우상숭배는 간단해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모든 행동이 우상숭배예요. 때로는 그 가운데 거룩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 거룩한 거.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의 좋은 예가 모세의 놋뱀이죠. 광야를 걸어갈 때 모세의 놋뱀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료됐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 물건 너머에 계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놋뱀만 보면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놋뱀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자기의 종교심을 만족하게 하는 종교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걸 부숴버려요. 우리가 볼 때 거룩한 것이라 할지라도 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현대의 가장 큰 우상 숭배 몇 가지를 꼽아볼까요? 첫째, 목사예요. 둘째, 교회예요. 요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가 자기에게 복을 빌어줄 줄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가 복을 빌어줍니까? 착각이에요. 착각.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을 빌어주시지 또 다른 누군가가 빌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하나님보다 자기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라. 성경에 대해서는 몰라.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언제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 교회를 자랑하고 자기 교회의 전통을 자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얼굴을 돌리세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함께 그분께 드리는 찬양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시죠.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민수기 6장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다시 돌리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할 때에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다시 돌리시죠. 저는 특별히 26절에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26절에 이 말씀 있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우리를 향해 그 얼굴을 드신대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어떤 장면이에요?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예요. 첫째, 하나님이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낮추셔서 무릎을 꿇으시고 나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또 하나, 나를 들어 올리셔가지고 공중에서 나를 보시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겸손하심,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 스스로 낮추셔서 우상에 길들여진 내 마음에도 오셔서 내 밑에서 나를 바라보시며 그 자비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 또 하나,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이렇게 공중에 올려서 막 기뻐하시는 그런 거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죠. 우리 나이가 드시면 잘 못하실 수도 있는데, 또 애가 커지면 잘 못하지만, 너무 애가 행복하면요, 너무 애가 사랑스럽고 기쁘면 애를 공중에 올려가지고 내가 얼굴을 마주치면서 보잖아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너무 기쁘신 거예요. 너무 기쁘신 거예요. 내 어떤 작은 모습 하나, 여러분 아이들 같은 경우 보면 뭐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기껏해야 뭐 밥 잘 먹고 잘 자고 또 뭐 하라 그럴 때 또 잘 뭐 하고, 아니 몇 가지예요. 기껏해야 한 대여섯 가지예요, 애들 보면. 그런데 부모는 그게 좋아가지고 애를 돌리면서 야, 이런 천재가 났냐, 어떻게 이런 애가 세상에 나 있냐. 특히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러죠. 어떻게 보면 거짓말 하시는 것 같아. 얘가 몇 개월도 안 되는데 나를 보고 방긋 웃어요. 뭐 애가 나를 사랑한다 그래요. 뭐 하여튼 온갖 찬사를 아끼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조금 잘했더니 하나님이 왕창 잘해주시는 거죠. 야고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봐야 얼마나 가까이 하겠어요? 기껏해 한두 걸음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큰 걸음으로 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하는 거, 우리 목욕을 해도 목욕을 해도 부족할 텐데 손을 깨끗이 하면 하나님의 그 전 존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명료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머무르는 자만이 이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몰랐잖아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몰랐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와 같이 무지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셔서 나아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복 중의 복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복이에요. 예수를 의지하는 복이에요. 예수의 그 사랑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구원 얻은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고 싶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복 안에 머물기를 원하세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은 나에게 베풀어져요. 나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세요.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아주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무슨 비유예요? 잃어버린 것 되찾는 비유예요. 자, 첫 번째 비유. 자,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수고하는 목자가 나오죠. 또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서 수고하는 여인이 나와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맞아들이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 비유를 보면 모두가 하나예요.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를.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떠올려 보세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려서 99마리는 놔두고 한 마리 찾아서 목자가 떠났어요.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어요. 동전 10개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 찾느라 9개가 있는 것에 만족 못해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아들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마치 그 아들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을 베풀잖아요. 세상에 오직 이 아들만 있는 것처럼 사랑을 베푸니까 큰 아들이 셈이 나가지고 삐졌죠. 그때 그게 삐진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집단적 구원 아니에요. 우리 개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면요, 에스겔 당시에 이러한 속담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신 걸 마시면 아들이 이가 시리다,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신 사과를 먹는데 아들이 이가 시릴 이유가 뭐예요? 이 비유의, 이 속담의 이유는, 그 뜻은 무엇이냐? 아버지가 죄를 저질러서 아들이 고생당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아들이 고생하고 딸이 고생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적 연좌제죠. 하나님은 그거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진리예요. 우리가 자꾸 딴 거 바라보는데 딴 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속상한데요, 우리 사회생활은 그럴 수 있어요. 사회생활은 아버지의 빚이 아들에게까지 내려가고 아주 줄줄이 내려가는 경우는 많이 있죠. 아버지의 성공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아들, 딸 우리가 많이 봐요. 사회적으로는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각자의 죄를 물으세요. 각자의 의로움을 물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할 때에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가족관계에 묶여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우리 아버지의 운명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할 길이 없어요. 우린 그것을 운명론, 숙명론이라고 하지 기독교적 생각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험하는 그 영혼은 사는 거예요. 부모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시면 주어가 동일해요. 주어는 하나예요. 여호와는, 여호와께서, 여호와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여호와만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 대상을 보세요. 우리 간접 목적어라고 말하죠. 그 복을 받는 대상은 누구예요? 너예요. 너희가 아니에요. 복수형이 아닙니다. 단수형이에요. 2인칭 단수형.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복은 가족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민족이나 가족이라고 하는 집단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죠. 노아의 세 아들이 복 받았죠. 노아의 세 아들 복 받았죠. 아버지 잘 만나서 방주 타는 복 누렸죠. 그리고 자부도 역시 방주를 탔어요. 그거 보면 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방주에서 내린 다음을 보세요. 함은,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복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아버지 잘 만났죠. 정말 잘 만났죠.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 만났어요. 정말 더 이상 뭘 할 것도 없을 정도로 아버지 잘 만나서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온갖 첩질을 하고 온갖 음란한 행동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니 끊어버리시죠. 아버지를 잘 만난 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길에 들어서는 게 복이에요. 그것이 복이지, 아버지를 잘 만난 것 그 자체로 영원한 복을 누리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우리 애가
나 아니고 다른 집에 태어났으면 조금 더 잘 됐을 것을. 여러분, 그런 기독교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그 딸에게 남겨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모태신앙의 축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모태신앙의 축복이 있죠. 그런데 그 모태신앙은 단순히 우리 자녀가 우리 집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복이 아니에요. 부모가 복 받는 것을 보고 부모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아, 내가 그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내가 그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 이 세상은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겠다, 이것을 믿을 때 바로 그것이 모태신앙의 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복은 제사장을 통해서 베푸셨어요. 여러분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27절 말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가 아까 오늘 본문에서 원하고 이 말이 오직 한국 교회에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교회가 오늘 본문을 좀 잘못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축복이 제사장에게 맡겨준 것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까? 제사장이 축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 없다는 말인가요? 여러분이 예배 끝날 때쯤에 제가 축복하는 그 기도가 아니면 여러분 축복받는 길이 없습니까? 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장에게 이 복을 맡기셨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죠. 첫째, 이것은 제사장의 의무예요. 이건 제사장의 의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제사장의 의무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 제사장의 의무예요. 그것이 제사장의 사는 길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사는 유일한 길이 아니라 제사장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죠. 욥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욥기는 절망에서 시작하죠. 욥기는 절망에서 시작해요. 근데 마지막은 복에서 끝나요. 근데 그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욥을 괴롭게 하는 세 친구를 위해 제사장이 되게 해요. 욥, 너 이 세 친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제물을 가져오고 욥이 이들을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그런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사 그가 잃어버린 것에 갑절을 주시니라. 여러분, 좀 억울해요. 저는 좀 억울하더라고요. 왜? 여러분, 우리 생각에 순서가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욥이 잃어버렸는데 믿음을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사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 친구들 돌아보면 어떨까요? 그 다음에 자기 친구들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저는 상상한 건데 이 욥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 욥은요 자기 몸이 막 간지러워가지고 벽돌로 긁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려면 옷을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옷에 고름천지고 딱지천지거든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했잖아요. 에이, 저런 욥, 저게 뭐야 저게, 에이, 저게 뭐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이런 손가락질 받았거든요. 아, 그러면 좋은 옷 입고 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이 세 명을 축복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회복되기도 전에 이 세 명을 먼저 축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욥의 가정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자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제사장들이 너무나 자기 것을 챙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제가 제사장이고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제사장들이 자기 목 챙기느라, 자기 옷 챙기느라, 자기 양식 챙기느라, 자기 누리는 시간 챙기느라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자기 입속만 챙기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축복하고자 원하시는 그 급한 마음을 이 세상의 제사장들은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또한 둘째, 제사장은 끊임없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복이 되심을 선포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제사장의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내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릴 겁니다. 나는 지금 남루한 옷을 입고 있지만, 이 세상의 옷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천국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복입니다. 이걸 말하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사장은 무엇을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습니까? 원망의 말이겠습니까? 두려움의 말이겠습니까? 자기 일로 인한 불평의 말이겠습니까? 협박하는 말이겠습니까? 저주하는 말이겠습니까? 그 말 들으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그런 말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내 얼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말을 하시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언어 생활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떠한 말씀하시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여러분다운 모습입니다. 가장 여러분다운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복된 말, 주님의 복을 선포하는 말,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하는 말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